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은 주로 단수로 등장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복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아주 훌륭한 청년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독단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인간 창조에 참여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바벤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심오하게 이렇게 회의를 나누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오한 그 계획하심과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서로가 서로 간에 상호 침투, 내주 한대를 이루시면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또한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받는 청년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의 본질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더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시설이 이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이래서, 우리 청년부 수준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은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들이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냐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부족함을 보면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세인들을 보시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은 죄인 취급당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죄인과 세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 모습 속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은 없습니까? 지체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그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찬양의 소리가 하늘의 보좌를 울릴 만큼 뛰어난 찬양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 말씀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은사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이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행인의 물품만 강탈한 것이 아니라 심한 구타까지 가한 뒤에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거의 초죽음 상태로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외면하며 지나쳐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인이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행인을 보고 지체 없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싸매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틀분의 돈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이틀분의 2데나리온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한 숙박비와 치료비였습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드는 것이라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멈춰서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싸매어주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고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죽은 신앙이었음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전혀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껍데기만 가득한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고 삶 속에서는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학종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죄와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 속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체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서 덮어줄 수 있는,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이롭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체들의 허물과 약함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긍휼과 사랑을 갖기보다는 무정하고 차갑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산성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사랑하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힘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응원해주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침투, 내주, 상호 교환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지체들을 향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한 번 더 전화해 주고 카톡 한 번 보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정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다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지내왔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품어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